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첫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또한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자입니다. 정리할게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목적이 이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선한 일에 열심히 내야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성도는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릴까요? 세상 속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축성 명절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우리는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하기 힘든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원어 성경을 보면 축복하라는 명령이 명확하게 두 번 언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원어 성경 그 순서대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명령어입니다. 축복하라 명령어가 나오고요.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그리고 또다시 명령어가 나옵니다.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기 박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박해한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따라서 박해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괴롭히는 일, 그것도 박해에 해당돼요. 누군가가 말이나 행동으로 내게 고통을 주는 일, 그것이 지금 14절이 말하는 박해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출근만 하면 그 사람이 내게 말로 행동으로 나를 괴롭혀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지체일 수도 있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 사람 행동 하나 때문에 속도 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때로는 아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친척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그냥 따문따문 뭐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래도 견디겠는데,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면 견디기 힘이 듭니다. 속도 많이 상하고 분노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나의 분을 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는 것도 어느 정도지 내가 바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 주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우리의 감정을 따라 행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악에서 건져 선한 일에 열심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상처받고 원통돼서 그대로 갚아주는 삶을 살게 되면 나도 악을 행하게 돼요. 성도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구별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리로 옮겨 놓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박해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행동으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건져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된다면 속상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축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결코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축복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나를 박해하면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축복하는 겁니다. 혹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저분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축복하라는 명령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겠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별되게 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입으로라도 범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억울해도 참고 참아도 또 나를 속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이 명령이 1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우리 본문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맡기니까 하나님 벌 주세요, 이런 마음 태도 가지는 건 아니죠. 앞에 말씀을 보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 나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알아서 저 사람 좀 벌 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는 것은 앞에 14절 말씀하고 어울리지 않은 상충되는 행동이에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며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맡겨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중심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명령하셨을까? 자,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반드시 공의를 실행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뽑아든다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죄악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고자 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이것도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갚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행동입니다. 나도 모르게 원수 갚는 행동을 하면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 것을 가리켜서 악에게 지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죠. 원수 갚으면 내가 악을 행하는 거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내가 악을 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월권하는 행동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복수하는 것 원치 아니하십니다. 다윗을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할 때 나발의 양떼들을 잘 돌보아 주었어요.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것을 다윗의 군대들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해주었죠. 그런데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는데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털을 깎으면 잔치를 베풉니다. 호의를 많이 베풀어요. 그래서 다윗이 쫓기는 신세니까 나발에게 호의도 베풀었고 또 양털을 깎는 좋은 날이니까 사람들을 보내죠.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사람을 보내지만 나발이 아주 다윗에게 모욕을 줍니다.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주죠.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복수의 칼을 집어들죠.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저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복수의 칼을 들고 나발을 치러 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행동을 막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니까.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을 친히 복수하지 못하게 막으시고는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심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라고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은 시원할런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은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겐 유익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돼요. 기억하십시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완전한 보상과 징벌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복하지 않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상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원문의 뉘앙스를 고려해서 재번역을 해본다면 자신을 위하여 선한 일을 계속 도모하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한 일을 계속 도모하라라는 그런 뉘앙스가 원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한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이 행동인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행동은 분명히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행동을 하면요,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요. 악에게 지는 삶을 사는 거고 성령께서 탄식하는 행동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선을 도모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박해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삶, 이와 같은 것이 선을 도모하는 건데 이런 행동은 자신을 위하는 행동입니다. 보상과 징벌하신 하나님께 틀림없이 보상해 주시는 행동이고요,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는 행동이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동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선은 자기를 위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는 행동으로 자신을 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에 선을 도모함으로 자신에게 유익된 삶을 사십시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유익된 행동인 줄 믿고 선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때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속상하게 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화목해야 할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자,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18절 말씀 보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내가 할 수 없다면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으로 화목한 일을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왕이죠. 그래서 자기 지혜를 쫓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참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기가 너무 지혜로워서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좀 화평하게 좀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변 이웃들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웃 나라의 공주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 거예요. 주변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들여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 방법을 그냥 스스럼없이 취합니다.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 결과 당장에는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흘러서 솔로몬까지 잘 이어졌는데 그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웃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이 행동 때문에 화목하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지 않은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목을 목표로 취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이런 행동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와도 화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도 화목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화목하기 위해서 죄 짓지는 말라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는 말씀은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선을 베풀라라는 명령입니다.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인가?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도 하시지 않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능력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 때문에 우리는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성도인 우리는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라 하셨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뒷구절 하반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숯불을 그 머리에 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하면, 애굽의 풍습에 의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는 회개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겠습니다라는 표시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녔어요.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나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어요, 나는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행동이 애굽의 풍습에 있었어요. 자, 이 풍습을 고대 근동 그 애굽이 그 시대만 해도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의 풍습들이 주변에 소개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이와 같은 종류의 잠언을 했어요. 그 잠언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선을 베풀라고 명령하셨느냐, 그 이유를 정리해서 표현해 보라면, 우리의 원수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명령인 거고, 이것이 성도인 선한 일을 힘써야 할 성도들이 힘써야 할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힘을 다하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여 그 원수로 하여금 회개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원수란 문자 그대로 원수라는 의미도 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도 포함이 돼요. 이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직장 동료든 가족이든 간에 성도든 간에 이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고 쌤통이다, 까불 때 알아봤다,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들의 공경에 처했을 도와주세요. 전심으로 도와주세요. 이런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을 전심으로 도와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크린 보시면 돼요. 잠언 25장 21절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솔로몬이 남긴 잠언인데, 자, 여기 보니까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라 그러죠. 도와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그러면 회개케 하는, 그 원수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뒷부분에 덧붙인 말이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우 잘됐다, 나를 괴롭히더니만 하나님이 갚아주셨나 보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들에게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을 빌어주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도와줌으로 그들이 감동받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는 때로는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그런 모습이 헌신인 거죠. 하나님 우리의 희생과 이런 헌신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일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힘을 다하여 선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세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도 화목하세요. 그리고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경우에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여 원수를 회개하여 바르게 세운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급받을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상 주십니다. 자, 이번 추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삶으로 악을 이겨내십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십시다. 이렇게 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이 왔어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때로는 아픔을 주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쉽게는 보기 싫어서 안 만나고 싶고 피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삶을 성도가 살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하나님,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이 뜻 안에서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힘을 다하여 선을 베풀므로 그들을 바로 세우는 아름다운 행동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추석 명절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명절이 참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좀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에게도 선을 도모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내게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전심으로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